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먼저 좀 몇 가지 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마당에서 우리 외부 성탄 트리가 있는데요. 점등식을 하겠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딱 5분만 함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시면 우리가 기도 축도가 다 끝나시면 우리 같이 바깥으로 나가셔서 우리 그 가운데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같이 서시면 좋겠고요.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점등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내일 우리 어린이 성탄 파티가 있습니다.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4시 반부터 6시까지 어린이 성탄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 우리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광고를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꼭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서 꼭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10시 반에는 이 자리에서 연합구역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후에는 저희들 공식적으로 우리 구역 예배 방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완전히 모임을 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알아서 모임을 하시는데 공식적인 구역 예배는 이제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우리 또 트리 점등식 후에 또 성탄 칸타타를 우리 차양대에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연습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세대 간의 격차를 알고요. 그들 모두가 가족의 한 구성원이라는 면으로 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성도를 살필 때 부모와 또 형제 자매 곧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3절 말씀 읽으면서 조금 의아해하지 않으셨나요? 이상한 면 못 느꼈습니까? 뭘까요? 도대체 과부면 과부지 참 과부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과부가 아닌데 과부인 척하는 가짜 과부가 있다는 건가?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울이 말하는 참 과부는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가장 약한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회적으로 과부와 고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궁핍함과 빈곤 속에 있는 과부를 말합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부가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약자들을 도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효를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효자들이 있거든,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떤 과부가 있다면 그 과부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고요, 또 손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부라는 얘기는 남편이 있었다가 죽었다는 얘기고요,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자녀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손들에게 자기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를 보살피지 않는 것, 이게 뭐라는 거예요? 불효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했는데, 가정 안에서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를 보살피지 않는 것, 살피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의 지위는 곧 뭐였을까요? 남자의 지위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순간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효라는 것은요, 단순히 여자라는 것을 떠나서 뭐에 대한 것일까요? 부모에 대한 도리고 보답이라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십계명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사람과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 계명을 지키는지 여부를요 살펴보시겠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정 안에서 자녀와 손자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게 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효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존대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대라는 말은요, 공경하다, 또 존경하다, 가치를 두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이름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가치 있게 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뭔가 연결성이 생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했을 때 디모데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 이게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생각했을 거예요. 디모데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만큼 존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또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과부를 존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계층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존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함께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목사님만 높여드리고 목사만 높여주고 어린아이는 낮춘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다 뭐예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저녁 때 뜨끈한 우동이 나왔는데 우동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붕어빵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호빵도 생각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운 날씨에 누군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참 과부의 삶을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과부의 삶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지적은요, 디모데가 교회 안 과부의 물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세상에 물질적으로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 안락만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힘써야 함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나이를 뭐라고 합니까? 몇 세로 보고 있나요? 60세라고 얘기해요. 60세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연고가 없고 60세가 넘은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60세라고 하면 연세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60세 되신 분들한테 얘기하면 인생은 60부터라고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60세는요 정말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이 많은 과부,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돌봐야 될 이런 과부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과부는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아픔이나 필요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유함입니다. 물질의 필요가 충족되었다고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과부의 삶을 살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도 손자도 있는 과부는 그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고가 없는 과부는요 생존을 위해서 매춘이나 그와 관계된 일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요,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8절은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여기서 이것은요 3절부터 6절까지 언급된 과부를 존대하고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여 보답하게 배우게 하는 것, 그리고 연고가 없는 과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기도하는 것과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배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은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8절에서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그런 모습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날씨 가운데 우리 홀로 계신 부모님이 외롭게 있진 않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은지,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요, 무조건 그냥 앞뒤 안 보고 뭐 가족도 다 버리고 따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근처에 우리에게 있는 그 가족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할 때 사람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다워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고, 또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혹시나 너무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날씨는 추워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